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의정부에 사는 어느 모모 씨가 병원에서 쌍둥이 여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쌍둥이 여아는 한 애는 2.2kg, 한 애는 2.0kg. 그래서 2.0kg로 태어난 그 쌍둥이 여아가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서 약 10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계속 공급을 받고 더 키워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년 4개월 동안 너무나 정성으로 너무나 이 두 딸을 너무나 예쁘게 정말 날마다 씻겨주고 감겨주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면서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모모 씨가 그 딸을 하나 데리고 이발소에 이제 이발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 약속이 있어서 아저씨가 자기 딸을 붙잡고 이발소를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버스 안내양에 있어서 누르는 벨이 없어서 한 정거장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이발소로 걸어가자니 너무나 멀고 차 타고 가자니 돈이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딸을 이제 손에 쥐고 그런데 두리번을 보니까 거기에 한 정거장 후에 또 이발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딸을 앉혀놓고 이발을 하는데 이발을 하는 그 종업원이 자꾸 쳐다봐요.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럼 아저씨 딸 맞냐고. 우리 친구 딸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친구 딸이냐? 내 딸이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조금 쳐다보다가 유괴범인가 생각하고 자기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친구 집이 가까우니까. 가서 딸을 확인해 보니 거기도 딸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딸이 똑같이 생겼어. 그 딸이 있고 여기도 딸이 있어서 가서는 이상하다. 거기도 딸이 있고 여기도 딸이 있고 똑같다고. 그때 이 모모 씨가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는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넣습니다. 여보, 우리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것 같다. 그리고는 가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예요. 아기가 바뀌었어요.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이란성 쌍둥이로 둔갑한 거예요. 나중에 혈액검사 해보니까 혈액검사도 틀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친자 확인 검사까지 해서 보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2년 4개월 동안 길렀던 그 기른 딸은 몸이 걷지도 못하고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뇌성마비 진단을 이 아이는 뇌성마비이어서 평생 장애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산소가 부족해서 태아로 있을 때 뇌성마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치료비를 병원에서 다 대고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를 바꿨어요. 바꿔서 그러고 나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자기가 정말 낳지는 않았지만은 키웠던 그 아이가 늘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 아기가 갑자기 없어졌다. 갑자기 옆 동네니까 한 정거장 차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를 찾으려고 자기가 2년 4개월 동안 길렀던 그것도 미숙하고 뇌성마비에 걸렸던
그 아이를 찾으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전 국민에게 호소를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친부모가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작진에게 부탁해서 이 아이를 찾고 싶으면 어디가 있는지 알려주라고. 나중에 제작진이 다 동사무소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됐어요. 말소.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는 이 아이를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10년이 지나 8살 정도 돼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보자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거의 한 20년이 넘어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어느 재활원에 이 애와 똑같은 애가 있다. 가보니까 그 애예요. 그 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혼하고 할머니가 키우다가 할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많이 입혔어요. 많이 두껍게 입어라. 입고 이제 버스를 타고 어느 곳에 그냥 놔두고 여기에서 기다리면 너희 어머니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가 가버렸어요. 그래서는 밤이 돼도 오지 않아서 그 어린애 8살 먹은 애가 막 울어요. 몸도 불편한 애가 울고 또 울어요. 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고 시설로 갖다 줘서 시설에서 거의 10몇 년 동안 큰 거예요. 벌써 그 아이는 20살이 가까웠어요. 가서 만나보니까 그런데 그 2년 4개월 키웠던 그 정 때문에 그 정을 못 잊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휠체어 타고 있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시설에서 이제 사회에 적응하려고 시설을 떠나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훈련받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해요. 거기에서 나는 너희 후원자다. 그러면서 김밥도 사주고 통닭도 사가지고 하고 밥을 막 해서 날마다 면회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옛날 20년 전에 네가 바뀌어져서 내가 너를 키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믿고 나중에 1년 뒤에는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시설에 가면서 삶을 통해서 교제하다가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오고 거의 8년 동안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한 이유는 암이 걸려가지고 그 부모가 그 모모 씨가 암에 걸려서 제주도 요양차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작진이 특수 그 차를 가지고 배로 이동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만나게 하는 장면이 나온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기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는 정말 고아로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먹은 중년으로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처럼 정말 그런 놀라운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아버지 자신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이 겪었고 고민했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겪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아버지께 물어보면 인생의 답이 와요. 인생의 모든 답이 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어요.
오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드가 말한 내용이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한 여성을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려는, 서로 어머니를 찾으려는, 남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남자로서 한 여성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그러한 욕망과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힘이 너무 세요. 너무 세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거세하고 죽일까 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버지 아들과 잘못된 관계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이 땅에는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벌릴 수도 있고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커서도 윗사람들, 권위자들과 관계를 못해요. 권위자들과 굉장히 어려워요. 트러블을 일으키고 도전적으로 나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친아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좀 DNA가 같죠. 아버지를 꼭 빼닮았어요. 그의 성격이 닮았고 기질이 같고 그리고 성품이 닮아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그 피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는 거예요. 다 양도하는 거예요. 재산과 그의 명성과 회사와 가족관계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다 그냥 주고 싶어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축복과 유산을 다 상속해 주고 싶어합니다. 기도응답과 성령의 은사를 주고 싶어하고 이 세상의 부와 기와 존귀와 명예와 자손의 축복과 또한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지혜를 다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친아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질이 똑같고 그의 성품이 똑같고 어떤 걸 줘도 무방하고 그런데 인간은 친아들이 아니에요. 피가 달라요. 여러분 닮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들과 전혀 아버지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봅시다. 그러면 한숨부터 쉬어요. 예배 볼 때 잠을 자고 졸고 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 보기보다는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하고 게임하기를 좋아하고 라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기를 좋아하고 이런 피가 같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할 것인데 피가 다르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입양하고 양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양자로 삼아서 피는 다르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호적에 입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학교를 다니게 만들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피가 다 바꿔진 것이 아니에요. 솥사람과 겉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을 그런 양자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구하는 일이에요. 구하는 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네가 찾을 것이요. 여러분, 구하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구하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공급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테오. 여러분, 구하라. 누가 구합니까? 자기의 연약성을 깨달은 사람이 구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체험받고자 하는 사람이 구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할 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야 돼요. 물질을 구하고, 또한 집도 구하고, 자동차도 구하고,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육체적인 것들도 다 구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만 있습니까?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을 구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지혜가 성장하고 몸이 성장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구해야 돼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판단과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내는 거. 우리 인생에서 진짜 진리가 뭐냐? 수학을 배우는 목적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철학이죠, 철학. 모든 삶을 바로 의미와 목적, 의미가 있냐, 목적이 있냐. 여러분,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심리적인 것들도 다 구해야 돼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구하고, 그 성장하기를 구하고,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까? 민족 부흥을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로 만들기 위해서 구하라고 한 거예요. 구하라고.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변할 수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바꿔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선택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양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피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하고 간음하고 세상적인 모든 죄를 다 범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통해서 샘물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늘 말씀만 듣기만, 말씀만,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말씀만 듣, 말씀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말씀을 외워라. 모세 오경을 다 외우도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옷술에 붙이고 그들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의 흐름이 바로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의 영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양자됨에서 성숙함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것도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어떻게 하나님의 참으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구해야 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만이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못 받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찾다에 찾는다 이 말의 원어가 제테오라는 말인데 seek, 조사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찾인데 갈망,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왜 찾습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갈망이 생기면은 계속 추구하고 또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욕구가 생기는 그게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사람의 영은 세상을 갈망하게 해요. 돈을 갈망하게 만들고 애굽 생활에서 정말 그 파와 마늘과 부추를 먹어서 그들의 정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러한 정력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갈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갈망합니다. 그런데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갈망하게 만들고 기도를 갈망하게 만들고 헌신과 봉사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할 때 계속 그 마음 중심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적인 갈망이 있고 그 갈망에 의해서 찾게 되어지고 찾는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피와 땀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생명력이 더해져서 계속 추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생기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환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건져다 폼 잡을 것 기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구름 기둥을 쳐다보면서 훈련하는 그런 건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 마음에 끊임없이 탐구심과 생명 갈망을 부어주시니까 찾고 찾는 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망할 때 구름기둥이 움직여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만나보지 못한 사건들을 겪게 만드셔. 매일 사람들과의 갈등, 판결해야 될 일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일들, 후기자를 세우는 일들,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어떤 힘으로 풀 수 없는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망하니까 쉽게 풀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인생길을 찾고 갈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진정한 쾌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아서 누리는 정복감과 성공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쾌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쾌락에 빠진 사람은 마치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동물적인 본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자기보다 더 센 놈을 만나면 다 잡혀 먹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에 사탄 마귀의 길이고 속이는 길이라는 것을 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속에 갈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양자된 사람은 이 갈망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마음이 불타는같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고 분명히 정말 힘든 인생의 삶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이렇게 갈망의 등을 찾게 되면 이런 갈망이 있어야 사업에도 성공해요. 이런 갈망이 부어져야 끝까지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자기가 이런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이고, 이런 갈망을 통해서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바꿔져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갈망하는 자예요. 갈망. 이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계속 공부에 대해서 갈망하고 찾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계속 탐구하면서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지만 밤에 기숙사에서도 다 불 꺼진 창에서도 이불 속에 후레쉬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갈망이 찾고 또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갈망은 모든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갈망은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참아내고 계속해서 그 일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흔들림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양자로 삼으시고 갈망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갈망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하고 싶고 계속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이루고 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안 돼요. 금방 무너지게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찾게 만드시는, 갈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늘 우리에게 좋은 성령을 보여주시니, 그래서 누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가장 좋은 성령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갈망을 보여준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갈망,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첫 번째는 육체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야 돼. 문을 두드리는 걸 통해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아버지를 느끼게 만들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건 크로우오라는 것으로 닫힌 것을 열리게 하다, 때리다, 노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문을 밤중에 되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잠자고 있는 한 주인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문을 두드려요.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문을 막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노크소리를 듣고 자기 일도 아니고 친구 일이지만 강청함에 의해서 떡덩이를 나눠주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밤이 되니까 닫아놓고 문을 잠굽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죠. 도둑이 올까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감춰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경계선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군사시설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늘 철조망이 쳐져 있고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보초가 지키고 내비게이션에도 아예 안 나와요. 길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중요한 문서는 비밀 문서로서 비밀을 취급한 사람들만 보고 일반인은 볼 수가 없어요. 통신도 암호로. 여러분, 뭔가 명령을 내릴 때도 암호로, 전부 암호로 해서 덮어놓고 잠궈놓고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가장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성경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감춰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운명도 감추고 우리 운명도 계시고 감춰져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천국도 감춰져 있고 진리도 감춰져 있고 앞길도 수많은 장벽과 어려운 것들로 감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편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 다 어려운 길이에요. 다 닫혀 있어요. 경제도 닫혀 있고 행복도 닫혀 있고 그리고 사업도 수많은 장벽들로 수많은 고생을 해야 포도시 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닫혀져 있다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게 포기하지 말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시도해라.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 닫혀진 것은 그러한 현실이고 사실이지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번은 시도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해방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10번을 10번. 10번째 허락이 10번째. 모세가 바로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그는 콧웃음을 치고 그리고는 신체 고약도 않고 그리고 보내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우박장을 내리고 그러나 또 마음이 변하고 안 보내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왜곡시켜 놨어요. 우리 인생을 재료 결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왜곡시켜 놓았어요. 가시밭길로 보이게 만들고 엉겅퀴로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까지 와서 유혹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식적인 것만 추구해라. 양육 강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무조건 많이 가지고 힘이 센 놈이 세상은 다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서 너는 슈퍼스타로 만들고 모든 병진자들이 와서 너에게 치료를 받고 너는 일약 스타가 돼서 어마어마한 명성과 돈과 명예를 갖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는 고난의 길을 가지 말아라. 이런 뿐만 아니라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영혼을 팔고 너를 팔면은 네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도덕쟁이를 버리고 윤리쟁이를 버리고 성경 말씀을 버리면은 네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마약과 혼탕과 음란한 짓을 통해서 모든 지하경제를 잡고 있어 그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길은 바로 감춰져 있지만 계속해서 두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두드리고 정도를 걷고 주님 앞에 갈망하며 간 사람들이었어요. 사막에 강을 내는 사람들이었고 사막에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었고 가나안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특징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계속 두드려야 계속 두드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변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이러한 일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양자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찾는데 그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추구하고 찾고 나가는데 언제나 그 마음은 희망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쓰임 받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열리고 우리의 삶에 부활한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은근기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가요. 그게 바로 양자된 삶의 바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두드려야 돼요. 다 정말 문이 열어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우리 학문의 길이 열어지도록, 사업의 문이 열어지도록, 건강의 문이 열어지도록, 더 두들기고 부흥의 문이 열어지도록, 성공의 문과 또 행복의 문이 열어지도록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로서 반드시 놀라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자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좋은 아버지로서, 주님 친아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너무나 피가 다르고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갈망을 통하여서 또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 참으로 체험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